말씀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3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구가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입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또 나누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은 사실 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그 땅에서 나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을 했어요. 거기서 살면서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아서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애굽 땅에 갔더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던 거예요.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있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야곱과 그 모든 아들들 모두 해서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등지고 애굽 땅으로 갔다가 애굽 땅에서 잠깐 있다가 떠났어야 되는데 그만 떠날 기회를 놓쳤어요.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됐습니다. 400여 년이 흘렀어요. 4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어요. 모세가 이끌고 나옵니다. 가나안 땅까지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땅을 그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 문 앞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모세가 60일 동안 2달 동안에 걸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명심하라.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 명심해라. 잘 들어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 말씀을 준행하라.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그러나 이 말씀을 너희들이 이제 불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형벌을 줄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신명기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시도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땅에 어떻게 입성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과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가 약속의 땅 입성, 그렇습니다. 자, 구가는 이제 약속의 땅 입성, 여러분들 한번 같이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 약속의 땅 입성은 이렇게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만나세대, 여리고성 정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다, 가나안 점령,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선택, 사명으로 흩어진 레위 지파,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이렇게 7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은 공간은 요단 서편의 31개의 성, 하나의 마을들, 그래서 31개, 작은 소도시가 31개입니다. 이 성들을 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겨서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주요 인물은 여호수아, 라합, 두 정탐꾼, 아간, 갈렙,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요단 동편에 이제 땅을 이제 두 지파 반이 선점을 했습니다. 두 지파 반이 선점을 하고 나머지 가운데 이제 하늘 무슨 색인가요? 저걸 뭐라 그러나? 남색이라나요? 그 중심으로 해서 이 왼편의 요단 서편의 땅들을 점령하러 나갑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은 길르앗, 이제 루벤, 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지파, 두 지파 반이 이쪽 지역을 선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목초지, 양을 기르고 소를 키우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다 먼저 선점을 하고 여기다 어린아이하고 여자들만 남겨두고 12개 지파 맨 앞에서 그 지파들이 싸우러 나아갑니다. 자, 이제 싸우러 나가는 그들 앞에 이제 먼저 무엇보다도 이 여호수아와 만나세대에게 한편으로는 용기가 있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없기 때문에 모세를 절대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의 그 지도력을 가지고서 의지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그 모세가 없고 여호수아가 앞장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어떤 일에 앞장선 적이 없고 단지 모세의 이제 시종드는 사람,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앞장섭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만나세대도 사실 이제 용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주는 용기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용기 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라. 전쟁을 하더라도 칼과 창만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전쟁하라. 그리고 너희가 전진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쟁 중에도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의 성경책입니다. 이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말씀 붙들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무장하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만나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두가 다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그 다음 세대가 만나 세대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이제 모세에게 교육받은 그런 세대를 말해요. 그 만나 세대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줍니다. 출애굽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을 남겼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 땅은 너무 우리가 치기 힘듭니다. 그 성은 견고합니다. 그 성의 사람들은 키가 크고 마치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40년 후에 이들이 모세로부터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자기의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반면 교사로 삼은 그들이 오늘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1장 17절로 18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늘 이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줍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만나 세대가 여호수아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옛날 40년 전에 12명을 보냈는데 이번에 여호수아는 2명만 보냈습니다. 2명만 보내도 충분해요. 왜 보냈을까요?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40년 동안 혹시 그 땅에 어떤 일이 생겼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단지 2명만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러 갔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또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40년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는데 그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되었고 또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저쪽 북쪽에 올라가서 이제 바산과 옥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들을 진멸하고 그 나라를 다 이제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소문으로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야,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을 정말 점령하게 하시겠구나. 이 땅은 저 사람들의 땅이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40년 전부터 그들은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명 가운데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12명 가운데 10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와 같이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최고다. 이렇게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고백을 듣고 정탐꾼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를 들어올 텐데 너희가 살려면은 너희 창문에다 빨간 줄을 내걸어라. 빨간 줄을 내걸면 너희 집은 우리가 이 집은 이제 공격하지 않고 다 진멸할지라도 너희 이제 여기 온 사람들은 살려두겠다. 이와 같이 라합과 약속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단강이 가나안과 이방 세계를 구별하는 구분선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40년 전에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과 같이 이 요단강도 역시 그렇게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는 거대한 바다예요.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마차를 몰고서 말을 타고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막 추격해 옵니다. 먼지 날리면서. 그런데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만났어요. 바다를 건너가는 방법은 배를 타고 건너가거나 아니면 다리를 놓거나 그렇게 해서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배를 지금 어디서 만듭니까? 지금 막 애굽의 군대는 막 쫓아오는데 배를 또 어디서 구하겠어요? 구한다고 한들 장정만 60만 명, 어린이, 노인, 여자들까지 하면 200만, 300만 정도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배를 타고 건너가겠어요? 또 다리를 건너가려고 해도 언제 다리를 놓겠어요? 도저히 다리도 그리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가르쳐라. 지팡이로 가르쳤더니 홍해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마른 땅 육지같이 건너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애굽의 군대가 이제 갈라진 홍해로다가 추격하려고 막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앞에 있는 데가 제일 이제 거의 다 다다를 때쯤 돼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갈라진 물을 다시 이제 덮습니다. 그러니까 다 애굽의 군대가 수장됐잖아요. 그런 기적으로다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요단강은 홍해보다는 아주 짧은 거리고 조그마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좀 한강 같은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은 강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1년 중에서 계속 물이 넘치는 게 아니라 추수 때 되면은 물이 많이 흘러가는, 우리로 말하면 장마 시즌입니다. 장마 시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깊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제일 앞에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제일 먼저 발을 딛고 건너가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들을 완전히 갈라주시고 난 다음에 그 땅으로, 이제 갈라진 곳으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을 먼저 멈춰 세우고, 그렇게 하고 이 제사장들이 발을 딛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여전히 흐르는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물이 약하게, 물이 멈춰서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멈춰서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이스라엘 군사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 만나 세대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가지고 순종했던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 요단강물 특별히 저거 틀림없이 이제 멈춰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이와 같이 이 요단강물에 발을 디딘 겁니다. 그래서 발을 딛고 서 있어서 그 물이 마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비로소 나올 때에 그 요단강물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적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만나 세대가 많이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사람들은 12명 가운데 10명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게 생겼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이 마르면 목이 말라서 또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만나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순종하며 말씀대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도 금년에 더욱더 예전보다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돼요. 만나 세대는 그만큼 믿음이 크게 성장한 세대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여리고 성을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은 아주 오래된 그런 도시예요. 근데 왜 이 여리고 성이냐?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중앙 지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반도의 가장 가운데가 뭐 인천, 서울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 중간을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땅이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들어온다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같이 싸우는데 연합하지 못하도록 한가운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제일 먼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야, 너 이렇게 해라. 여리고 성 싸울 때 이렇게 하라. 제사장 7명이 하나씩 7개의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러니까 맨 앞에 제사장들 서고 뒤에 이제 12지파가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을 돌 때는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내지 마라. 기침소리도 내지 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 7바퀴를 돌라. 그리고 7번째 그 돌고 났을 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무너져라, 뭐 그렇게 외쳤겠죠.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졌어요. 화살을 쏜 것도 아니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에 뭐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때려 부신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질렀는데 성벽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보내주세요. 바람과 공명, 소리로다 이 미국의 타코마라고 하는 큰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다른 원인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바람과 이제 소리 때문에, 주파수 때문에. 또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올라가서 프랑스 군대가 어느 다리를 건널 때, 이 다리를 건널 때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이 줄을 맞춰 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행군할 때 이제 그 함성도 질리면서 뭐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를 때 이 다리가 무너졌어요. 소리라고 하는 게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타코마 대교는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다리가 무너져서 다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 성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왜 7일 동안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7일 동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가운데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은 이제 다른 성보다도 그래서 규모가 있고 큰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작은 아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성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은 이렇게 너희들이 함락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든가 이스라엘이 좀 더 기도하고 그렇게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아이성을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쬐끄만해요. 그리고 거기는 적군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한 3,000명만 나가서 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3,000명만 내보냈어요. 그런데 보기 좋게 이제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36명이 죽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 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불태워버리라고 했어요. 너희들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욕심이 나가지고 감춰뒀습니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 그것을 감춰두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아간이 당첨이 됐습니다.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진멸을 당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 나가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고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아이성 전투에서 있습니다. 작은 성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성이라고 얕보고 저거 3,000명만 나가도 이겨? 그렇게 나갔다가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더 큰 원인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 탈취물들 절대 갖지 마라 라고 했는데 감춰두었다가 불순종 때문에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는 이제 여리고는 도저히 이스라엘 힘으로 이기기 어려운 성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에 승리를 가져왔지만 거기에 비해서 아이성은 아주 적은 성이지만 전투에 잠깐 패배했던 이와 같은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자, 가나안 점령을 보여주세요. 자, 가나안 점령 주전 15세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시작해서 하나씩 성을 이제 공격하고 점령해 갑니다. 그래서 약 5년 동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31개의 성읍을 정복합니다. 31개의 성읍을. 여기 보면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해가지고 이 성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호수아에게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철저하게 아이성 전투에서 이 불순종할 때 이렇게 되는구나를 깨닫고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5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해 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다 정복되지는 않았어요. 정복되지는 않았는데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치기도 했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선택. 분배 원칙은 뭡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전쟁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분배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내가 그냥 죽느냐 사느냐 싸우면 돼요. 근데 분배는 이익이 걸려 있어요. 누구나 전부 다 마음속에 한결같이 좋은 땅을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서울 강남 한복판의 땅하고 저 시골의 논밭 자갈 같은 그런 땅하고 어떤 땅을 갖겠어요? 사람 다 똑같아요.
살기 좋고 또 그리고 뭐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편리한 곳, 그러한 땅을 갖기를 원하는 건 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공평하게 누구 하나 원망할 것 없이, 여호수아가 너는 이 땅 가져, 너는 저 땅 가져 그러면 원망 불평할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우리 지파는 미워해서 이런 땅 줬어. 여호수아가 저 지파는 이뻐해가지고 자기네 지파는 이런 땅을 줬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는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특별히 인구 수에 따라서 12지파를 인구를 조사했어요. 민수기에서. 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서 많은 지파는 좀 더 넓은 땅을, 그리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좀 작은 땅을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분배를 하는데, 문제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미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기득권인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다 죽고 또 그 따르던 사람도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이 땅 가질래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나는 아직까지도 힘이 여전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갈렙의 선택. 40세 갈렙의 용기. 이건 40년 전입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을 때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취하자. 그든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 우리의 밥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밥이다. 야, 저것도 우리의 밥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가 가면 저들을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우리가 다 저들을 이길 거야. 그렇게 용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그로부터 45년 지났어요.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85세.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쫓아내리이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한 가나안 땅인데 이 헤브론 땅을 아직 점령하지 못했어요. 지대가 좀 높고 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내게 주세요. 내가 이 땅의 사람들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기름지고 좋은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좀처럼 거기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땅, 그 땅을 내가 갖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내가 이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오늘 이 갈렙이 이와 같이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렙의 이와 같은 용기로, 그러니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떤 땅이 당첨되든지 간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갈렙 같은 사람도 저렇게 어느 누구도 좀처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갔는데 우리에게 이 땅을 준다고 해서 무슨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분배하는 일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됩니다. 갈렙은 예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용기 있게 이제 백성들을 이와 같이 안심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분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밑거름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 85세 전후로 계신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힘내세요. 갈렙도 85세의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은 내가 아직 강건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땅을 내게 주세요. 내가 이 땅의 사람들 다 몰아내고 내가 이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분배하는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연세 많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일에 난 힘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닙니다. 갈렙도 85세래요. 증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오늘 이와 같이 이제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자, 여호수아 14장 6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 땅을 내게 주세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쫓아내고 이 땅을 내 것으로 소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헤브론 땅을 이와 같이 이제 갈렙이 이제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가 13장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13장부터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고 요단 동편에 므낫세와 갓과 루벤, 므낫세 지파의 반, 갓 지파, 루벤 지파가 갖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또 이쪽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도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은 아직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제 정복할 땅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 지파에게 너희들 가운데 지파에서 3명씩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점령할 땅을 그리워라.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그리워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침내 분배받게 됩니다. 이래서 가나안 땅의 이제 점령과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땅을 점령하고 나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느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안 주셨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를 12지파가 속해 있는 땅에 그들을 48개의 성읍으로다가 이제 레위 지파를 흩어져서 나가게 합니다. 레위 지파가 한 2만 명가량 됐는데 2만 명을 48개의 성읍으로다. 12지파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12지파가 있는 곳에 너는 이쪽으로 너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지파 안에 이 레위 지파를 보냅니다. 레위 지파가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뭐냐? 도피성을 관리하고요. 또 그리고 교육을 관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종의 회당 같은 그곳에서 회당을 세워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도피성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48개의 이 성읍에다가
레위 지파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에 모세가 도피성을 3개 세웠는데 나머지 3개의 도피성도 요단 서쪽에다가 이 도피성을 세웁니다. 이 도피성은 뭐 하는 데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잖아요. 근데 가장 이제 저거 한 게 사람이 죽는 일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다가 어떤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일하다가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가족이 그 소식을 들었으면 그 죽인 사람을 어떻게든지 복수하려고 달려올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때에 내가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입증할 수만 있다면은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피해요. 도피성으로 가면은 이 도피성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 도피성으로 온 사람을 신문합니다. 네가 왜 왔느냐?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사람을 실수로 이렇게 죽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 증인이 있느냐? 거기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가지고 2사람 이상이 본 대로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같이 친구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벌목하려고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나루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이 도끼날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내 동생이 내 이제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 죽인 놈 누구야?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품을 품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그 도피성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까지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 도피성에 들어갈 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 도피성 안에 이제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누구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이 있으면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서 나오면 안 돼요. 만약에 나왔을 때 이 죽은 사람의 관계자 가족들이 저놈 나왔다. 저놈 저거 우리 형을 죽였어? 저놈도 죽어야 돼.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도 이제 먼저 보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그를 죽이면 그 사람은 고의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죽일 죄를 졌고 죽어야 되지만 이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모형이 바로 도피성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도피성은 바로 그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6개가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 어디서든지 반나절이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만약에 내가 이런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물쭈물하다가는 그 관계된 가족이나 누구한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6개를 세워가지고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그리고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이와 같은 도피성을 세웁니다. 도피성은 율법학교, 율법을 가르치는, 그리고 도피성을 관리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무엇보다도 이제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그 일을 해요. 나병 환자냐 아니냐를 진단하는 게 의사가 아니고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생기면
신속하게 빨리 이 사람 나병 환자다. 가족들하고 못 살게 해요. 가족들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못 살아요. 따로 살게 합니다. 성 밖에서.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게 바로 이제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 있는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들이 이곳을 관리하는 일종의 보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48개의 이 레위인들이 거처하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자, 이스라엘 도피성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은 가운데가 요단강이고 보면은 요단강 오른쪽에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해가지고 세 개가 있죠. 왼쪽에 게데스, 세겔, 헤브론 해가지고 이 세 개, 6개가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레위인 48개의 성읍이 나오는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전국 각처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 48개의 성읍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일이 이제 무엇보다도 요셉이 자신들이 이제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만 너희들이 나가서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셉을 세겜에 장사 지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유언이 성취되는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기존에 갖고 있던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야 저거 근사한데 아이고 저거 마음이 가는데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24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야 너희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우리가 애굽의 옛날 신이 좋아서 그걸 섬길까? 아유 여기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좋아 보이는데 그 신이 더 힘이 있을 것 같아. 그 신을 섬길까? 마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 선택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 너희들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다른 데 정신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잘 섬겨.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이렇게 충성된 그런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점령하는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이와 같은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저 천성까지 힘있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